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요. 프로크로스테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관 주인이래요. 여관집 주인인데 손님이 오면 그 침대에 이렇게 눕히고요. 그 침대보다 손님 키가 크면 자른대요. 이렇게 다리를. 네. 그리고 침대보다 손님이 작으면 늘린대요. 그런 인물, 신화적인 인물인데요. 자기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꼬집어서 말할 때 쓰는 비유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사람들은 믿어요. 결국은 하나님도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오해되고 있는 프로크로스테스처럼 우리 스스로 재단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다 아시다시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직전까지는 아주 흥황했어요. 아주 사역이 너무나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가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하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이렇게 하는 말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그가 이제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 이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오실 그이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신에 대해서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 기다렸던 예수님의 상은요, 예수님이 로마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의 왕이 되시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사회적,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상이 거의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니까 전혀 그거와는 반대로 가난한 자들 같이 사역을 하고 빛이 없는 곳에서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고,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유대의 왕으로 오신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오해했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나는 우의정이야, 나는 좌의정이야, 내가 오른팔이야, 내가 서열 2위야, 뭐 이런 거 싸우고요. 엄마까지 나서서 내 아들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편에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이 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유대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시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 왕이 되시면 결국 내가 한 자리 하겠다, 국무총리 한 자리 하겠다, 우의정 좌의정 한 자리 하겠다, 이 생각이 팽배했던 겁니다. 제자들 역시.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민족의 해방에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전한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11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 행보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간 사역했던 장면들이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자성어 중에요, 견월망지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세요라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 끝을 본다는 말이에요. 견월망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수많은 지금 나와 있는 맹인을 고치고 나병 자를 고치고 못 듣는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고치신 것은 바로 견월망지였어요. 단지 그들을 고치는 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저 달을 보아라.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손가락만 보는 겁니다. 기적만 보고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맹인이 고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요, 그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지 않죠.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로 수많은 5,000명 이상의 군중들을 먹이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먹고 또다시 하루도 못 가서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고작 또 죽을 그 생명을 살리는 것, 또 배고플 양식을 먹이는 것 정도였겠냐는 것.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을, 이적들을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늘의 어떤 진리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인간이 개미가 코끼리를 알지 못하듯,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 수준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표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단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나사로 지금 또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죽음이 없는 곳이다 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은 단지 그거 병 고쳐줘서 7, 80년 살다 또 죽을 거에 한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병든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다 를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메시아였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여전히 그 기적에만 눈이 들고 그 손가락에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복음을 오해하는 모습이 없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기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단하고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간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텐데 크게 한 4가지 정도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헌금 부분입니다. 11조에 대해서, 또한 상급,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러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전. 많은 이들이 지금도 이곳을 성전이라고도 불러요. 교회라고도 부르고 예배당이라고도 부르고 또 성전이라고도 불러요. 흔히들. 성전은 사실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것은 그 성전의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성전이 됐고 또 그분이 이제는 승천하시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거하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즉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이곳을 그냥 성전이라고도 흔히들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말 하나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말해도 되고 이렇게 말해도 되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자꾸 여기를 성전이라고 하냐면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천주교회 성당 가보셨나요? 으리으리합니다. 아주 멋져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멋있어요. 뭔가 존엄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처럼 느껴집니다. 그곳에 가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은 커야 되고 또 성가대는 화려해야 되고 그래야 뭔가 그 안에 어떤 신적인 것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이름으로도 모금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리 자신을 가리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라고 합니다. 비가 이렇게 새도 천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찬송 드리며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가 계신다고 할 듯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어떤 공간적 개념이라고 보면 안 되고, 더군다나 거기를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뭔가 좋을 거야,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안식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과 안식일의 개념을 혼동하고 같이 쓰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구약적 개념인데 금요일 저녁 6시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를 이제 안식일로 지켰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에는 이 안식일을 어기면 율법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만큼 아주 엄격한 법이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금까지 흘러 들어와서 많은 교인들이 주일을 범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켰던 그런 안식일의 개념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날이 아니라 일주일에 7일이 다 주님의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일은 나의 날이고 하루가 거룩한 주의 날이 된 것이 아니라 7일이 다 주님의 날인데, 그 중에 우리가 하루를 그냥 우리끼리 임의대로 지정해서 정한 것이 주일이 된 거예요. 태양신 주피터를 섬기는 날을 그냥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니까 우리 이 날을 주의 날로 정하자. 만약 우리가 수요일을 주의 날로 정하면 수요일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6일 동안 내 날,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 아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날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날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 중에 하루를 우리가 그냥 모여서 주님의 날로 정하자, 이렇게 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계시죠. 6일 동안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냥 막 살고 주일날만 되면 거룩하게 옷 차려입고 예배드리고 나는 주일 성수했어. 그래 또 그날 주일날 안 오거나 늦게 온 사람 중에 정죄를 해요. 또 그런 분들이. 교회를 안 왔어? 6일 동안은 삶은 그렇게 막 사는 거. 그것은 참된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 문제,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11조라는 것은요, 여러분, 10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10의 1이라는 말이에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충만수예요. 1이라는 것은 대표, 하나님을 가르치는 수예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모든 것 중에 하나가 1이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게 11조가 아니라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1은 대표예요.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내가 대표로 그 1을 드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9는 내 거고 1이 하나님 게 아니라 10이 다 하나님 건데 그것을 대표성으로 1을 그 10의 대표로 1을 드린다. 이게 이제 11조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런 11조의 약속이 구약의 말라기서에 나오는데요. 이 배경을 살펴보면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없는 죄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탄로시키는 것이에요. 그 말라기서를 잘 읽어보면 11조를 잘 드려서 복을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문맥을 잘 보면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의로는 너희의 그런 드려지는 의로는 결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다. 예배를. 그것을 증명하면서 이렇게 구약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열리고 이제 너희들의 의로는 드려질 수 없으니 내가 올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을 열면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가 드려지는 11조도 우리가 율법적 관점으로 드려질 게 아니라 마음의 자발적 감사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드려져야지 이거 안 내면 내가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이거 내면 복 받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1조를 율법적 개념으로 지킬 거면 나머지 율법도 다 지켜야죠. 형평성에 맞죠. 주일 아침에는 일찍 와서 양 한 마리 잡고 각 뜨고 다 해야죠. 왜 다른 율법은 다 안 지키면서 11조는 율법 그대로 지키는 건 말이 아니죠.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조금 좀 다른 카테고리지만 상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 이유가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상급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바울이 말을 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질하라.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고 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라고 분명히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상과 상급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상급을 주장하는 것을 차등 상급론이라고 해요. 상급이 있는데 차등이 있다는 거죠. 좋은 상, 나쁜 상, 금상, 은상, 동상이 있다는 거예요. 차등 상급론이라고 하는데 이 차등 상급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자주 거론하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아시는 내용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한 사람에겐 그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다. 오랜 후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내가 5달란트 남겼나이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요. 다 칭찬받고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종들이 있었는데 능력과 그들의 노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어지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각자 다른 상급을 주어지는 장면이에요. 심지어 열심히 일을 안 한 게으른 종에게 1달란트를 10달란트 한 사람한테 그냥 줬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차등 상급론,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논하기에는요, 맹점이 있어요. 큰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비유가 정말 천국의 상급을 언급하는 것이라면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해요. 이 비유를 가지고 전제가 있어야 돼요. 전제. 종들이 이미 모두 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차등 상급이라는 것이 10달란트든 1달란트든 다 천국에는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높고 낮음이 있는 상태가 차등 상급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결국 주인에게 쫓겨나는 것으로 비유가 끝나요. 즉 쫓겨난 이 종은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밖에 쫓겨나는 사람이 자명하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천국의 백성이 받게 될 상급의 크고 작음을 보여주는 비유가 아닌 거죠. 성경에 상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스토스라 그러는데요. 이것을 직역해서 보면요, 상이 아니라 삭이라는 말이에요. 삭. 상과 삭은 뉘앙스가 좀 다르죠. 상은 차등을 전제로 하는 내 힘과 노력으로 얻는 결과라면 삭은 보다 수동적인 어떤 일에 대한 보답으로 받을 몫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미스토스를 삭스로 번역하지 않고 상으로 번역해 놓은 곳이 신약에만 21곳이 돼요. 이렇듯 삭을 상으로 번역해 놓으면 당연히 의미와 전달되는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상급론이 유독 한국에서 널리 퍼져 있는 이유가 이 미스토스를 상으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천국에 정말 상급이 있어서 거기 어떤 차등적 계급이 이렇게 나는 점이 있다면 천국과 세상의 다른 점이 뭐예요? 제가 여기서도 흙수지었는데 천국 가서도 거기서도 누가 또 있네? 또 거기 가서도 흙수저면 그게 천국이 될 수 없죠.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급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도 로마 카톨릭이에요. 다 로마 카톨릭과의 전쟁이에요. 기독교는,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 핵심 교리가 뭐냐면 믿음 플러스 선행이에요. 선행. 행함. 믿음으로는 부족하니 공로를 더하라는 거예요. 너의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중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 열심을 고취시켜서 교회의 인위적인 그 인간의 세를 불리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상급을 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이득으로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상급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 상급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자기의 이득을 따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떤 상급을 쟁취하려고 거기서 좋은 데 살려고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번영하고 큰 이유가 이런 사람의 심리와 이런 것들을 잘 건드려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상급이 있어.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설사 정말 저 하늘에 상급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누구에게 주고 싶을까요? 정말 하나님 일을 잘한 사람에게 주고 싶을까요? 하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 생각나십니까? 탕자의 비유? 그 탕자를 내몰아 칩니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또한 포도나무와 품꾼의 비유를 아시죠?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저녁 6시에 온 사람 똑같이 줬어요. 돈을. 근데 먼저 온 자가 9시에 온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원망하죠. 주인을. 나는 먼저 와서 일했으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세상적 상급의 논리입니다. 능력과 업적에 따라 차별된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세요. 탕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6시에 온 사람이나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대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상이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뭘 더 거기서 잘하려고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거기다 뭘 더 얹힐 게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혹 상급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이 세상 가치나 기준의 상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다들 자신이 받은 그 상에 차등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것, 만족할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결국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알게 된 결과물들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첨예하고 전도사가 이런 걸 얘기해도 돼?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을 말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열심히 상급을 위해서 봉사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11조 내지 마시고 주일 빠지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본질을 정확히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을 알고 율법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6절 말씀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실족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견얼망지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의 진의 가르친 뜻을 알라고 하시는 거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는데 이제는 축복 주시겠지 이 정도 했는데 천국에 오면 내 위치는 어느 정도 상급이 있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독교는 그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 행해지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여러분 더 안 돼요. 세상적으로 말씀대로 살면요 더 힘들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핍박과 혼란이 온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핍박이 더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11조 내면 내 생활이 더 쪼들려요. 그렇죠. 주일 성수하면 더 몸이 피곤하고 인간관계도 안 좋아지고 사람들 못 만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 기독교는 세상 가치와는 정반대편에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정말 통곡할 노릇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프로크로스테스처럼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여전히 지금까지 내 신앙의 연수로 또 내 신앙의 경험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있는 그런 프로크로스테스가 아니었는지. 신앙은 우리 생각과 기준이 절대 아니에요. 요한은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결국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을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전한 이 말을 요한은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었는지. 마태복음 오늘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셨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진의를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바르게 말씀 안에 서서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